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그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여자는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하나, 여자는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8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책을 내려놓으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 저를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좀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고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를 잘 기울이셔서 사실 오늘날 문화와 맞지 않는 과거의 이 당시의 문화와 풍습과 함께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공예배 중에서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잡아주고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은 이 교회 안에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이렇게 파당이 생겨서 교회가 쪼개지고 분열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교회 안에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소송의 문제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처럼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1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 안에 생기는 예배 가운데 생기는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이 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어떤 문제였냐면은 여자가 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제, 너울이라는 것은 이 두건과 같은 겁니다. 이 쓰는 문제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여자가 머리에 교회에서 예배할 때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된다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오늘날에는 그러면 왜 예배 시간에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자는 머리에 써야 된다. 안 쓸 거면 차라리 머리를 다 싹 밀어버려라 라고 하는데 왜 오늘날에는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우리 여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버젓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너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근동 지역에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 여자들이 외출을 할 때 말이죠, 이 얼굴과 머리를 이 가리기 위해서 쓰는 두건과 같은 것이 너울입니다. 이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날에도 이슬람 여성들이 히잡이라는 것을 쓰는 거 알고 계시죠? 히잡이라는 것이 이 눈만 대놓고 입과 코와 머리 전체를 다 가리고 외출할 때 여자는 반드시 그걸 써야 되거든요. 이 당시에도 여자들은 외출할 때 어느 지역이든 이렇게 쓰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이 머리카락은,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남편에게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머리카락은, 여자의 머리카락은 오직 남편에게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다 가리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너울을 쓴다는 것은 신부의 이 정숙함과 정결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여자가 외출할 때 머리카락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나는 길거리 여자입니다. 라는 자기의 천박함을 드러내는 것이 머리에 쓰지 않고 외출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이 문화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 너울을 두건을 쓰는 것은 복음의 진리일까요? 문화일까요? 복음의 진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문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두건을 쓸 필요, 너울을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다 누구든지 여자랄지라도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쓸 필요가 없는 것은 참으로 그냥 이 당시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당시에 바울은 반드시 교회에서 여자들이 너울을 왜 쓰라고 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드릴 테니까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진리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자유케 하고 하나 되게 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자유케 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이 복음의 진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복음 안에서 참으로 자유케 되었고 하나가 되었는데, 누가 하나 되었냐면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가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나 자유자나, 여러분, 이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나 노예나 똑같이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면은 노예나 자유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랑받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파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준 자유고 엄청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이 여자입니다. 오죽하면은 여러분, 머릿수를 헤아릴 때 여자는 빼고 남자 숫자만 헤아려서 여기에 몇 명 모였다라고 말할 만큼 여자는 사람 수에 들지 못할 만큼 여자는 차별을 받았던 존재다 이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는 여자는 출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회당에는 여자는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여자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허용을 한 겁니다. 남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와서 예배 드리라고 모든 것이 다 개방이 된 것이고, 여자들에게도 자유가 허용되었다 이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허용했냐면은 여자들도 나와서 강단에서 예언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열어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일부 교단 가운데는 여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침례교단은 얼마 전에 목사 안수가, 이것도 몇 년 전에 목사 안수가 통과된 겁니다. 그전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이 목사 안수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몇몇 교단은 여러분, 여자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만큼 지금도 남자와 여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지금도 차별이 있는데, 이 당시에 바울은 여자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나와서 예언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열어준 겁니다. 이만큼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는 누구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예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똑같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참으로 한 자녀인 것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특별히 이 여자들에게 은사가 굉장히 넘쳤습니다. 남자보다도 이 여자들이 은사를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여자들 중에 일부가 앞에 나와서 이 기도하거나 예언을 할 때 너울을 쓰지 않고 너울을 벗어 던진 겁니다. 아니, 남자도 안 쓰는데 복음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 되었고 차별이 없다고 하는데 왜 여자만 자꾸 써야 되냐? 여자들이 이 너울을 벗어 던지고 나와서 예언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자들을 향해서 너희 너울을 벗으면 안 돼, 반드시 써야 되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5절 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이 말은 여자가 앞에 나와서 예언이나 기도할 때 반드시 너울을 쓰고 머리카락을 가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여자의 머리카락은 남편에게만 보여주는 겁니다.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은 나는 길거리 여자입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천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이 너울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천박함을 드러내지 말고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여자라면은 이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너울을 쓰고 나와서 예언이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여자가 나와서 이 머리 너울을 쓰지 않고 앞에 나와서 예언이나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게 외부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교회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뭐라고 비난했냐면은 이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남자와 여자가 모여가지고 혼음을 한다. 혼음이라는 것은 집단으로 아주 못된 짓을 저지르는 것이 혼음입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남녀가 모여서 이상한 일을 한다는 그런 오해가 이 교회 이 주변 가운데서 이런 오해가 이제 불러일으켜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너희가 옷을 잘 갖춰 입어라. 복음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지만은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옷을 잘 갖춰 입고 단정히 행하라고 명령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에 남녀가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막 말씀을 나누고 그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새벽부터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고 오해를 하면서 교회가 핍박을 당할 그런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울을 쓰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지 말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너울을 잘 쓰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여자가 여러분 옷을 걸치지 않고 나와서 앞에 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땀이 많잖아요. 성도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제가 몸이 많이 더워가지고 좀 편하게 설교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 겉옷을 벗고 셔츠까지 벗고 앞에서 설교하면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런 더더군다나 예를 들면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저도 요즘 젊은 청년들이 참 편하게 입고 앞에 나와서 활동을 하니까 저도 오늘 좀 편하게 입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래퍼라고 아시죠? 나와서 마이크 들고 막 말을 빨리 하는 그런 가수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이런 창이 넓은 모자를 이렇게 삐딱하게 쓰고 티셔츠를 입었는데 여기 막 금으로 된 목걸이를 막 주렁주렁 막 액세서리를 차고 나서 마이크도 막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고서 제가 막 몸을 막 건들건들 하면서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는 받아들여지겠지만은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앞에 나와서 예언하거나 기도할 때 너울을 쓰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너울을 잘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은 이게 너울을 쓰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예배당에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는 것은 굉장히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저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방역 지침에서 다 마스크를 썼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예전에는 예배당에서 여러분 드럼을 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예배당에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오르간 하나만 반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기 드럼을 참으로 잘 아름답게 드럼 반주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참으로 뜨겁게 찬양을 할 수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게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르간은 되는데 기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교회들은 본당에 드럼이 들어오느냐 이 문제 때문에 장로님들이 막 예배당에 누워가지고 드럼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너울을 벗는 것은 문화적으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당시의 문화적인 풍습인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 허용되는 것이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웃의 영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남의 영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자가 노후를 쓰고 벗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너희가 지금 노후를 벗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쓰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참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면 그 모든 행동과 말과 내가 참으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여기 보면은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노후를 쓰지 않을 것이면 차라리 머리를 밀랍니다. 미는 것이 부끄러우면 노후를 쓰랍니다. 쓰지 않을 것이면 노후를 쓰지 않을 것이면 머리를 밀라고 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여자가 머리를 삭발하고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이 새벽부터 이런 말씀 좀 죄송스럽지만은 이 당시에도 여러분 여자들이 동성애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동성애자들 가운데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머리를 짧게 깎고서 그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짧게 깎은 것은 나는 여자 동성애자로서 남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쓰지 않을 것이면 깎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머리 깎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노후를 잘 쓰라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니까 잘 쓰고 다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근데 또 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또 반대로 남자는 뭐를 쓰고 기도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쓰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여러분들 로마에 있는 이교도들이 종교의식에 참석할 때 남자들이 이 토가라고 하는 이 옷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교도 종교 행사에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에 뒤집어 쓴 것은 이방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건데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뭔가를 뒤집어 쓴 것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남자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는 쓰지 말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여자는 문화적으로 쓰는 것이 맞기 때문에 와서 쓰고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일러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내용이 복잡한 내용 같지만은 남자가 쓰면 안 되는 것은 이방 종교인들이 쓰기 때문에 남자가 쓰고 와서 예배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남자는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여자가 노후를 쓰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잘 쓰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일러주고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상관없기 때문에 쓰거나 안 쓰거나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유하게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이하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머리에 쓰는 문제를 말하면서 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관계를 일러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복잡한 내용 같지만 쉽게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원천이요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괜히 집에 가가지고 여보 당신 머리가 나라고 했어. 내가 머리니까 당신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괜히 큰 소리 쳤다가는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쫓겨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머리란 얘기는 참으로 더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머리라는 말은 원천요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라는 말의 의미는 남자는 그리스도로부터 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누가 창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남자를 먼저 지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남자를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남자의 허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나왔냐면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남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은 남자가 우월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났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남자와 여자는 차별은 없지만은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는 차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남자와 여자는 차별은 없지만은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은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원래 참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본질의 원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모형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도록 지으신 것이고 하와는 교회의 역할을 하도록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어떻게 복종해야 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뭐의 그림자와 같으냐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같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두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혼의 진짜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이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남녀가 그냥 결혼 정년기가 되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하니까 나도 시집가고 장가가야지, 그리고 부모님 걱정 끼치면 안 되니까 결혼해야지, 그리고 아기가 좋으니까 그냥 아기 하나 낳겠다고 결혼해야지, 이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혼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혼해서 사는 부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인 것이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이 믿음의 부부는 결혼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남편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대부분 다 결혼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앉아 계십니다. 우리 아버님들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결혼해서 사는 남편들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참으로 목숨 걸고 교회를 사랑한 예수님을 우리 남편들이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목숨 걸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와 같이 아내들도 결혼하신 우리 어머니들 자식 낳고 참으로 힘겹게 바쁘게 살아오고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를 참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진실한 정절과 그런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결혼의 목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차별은 없지만은 차이가 있도록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남자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참으로 교회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순종했던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둘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가정
가정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디 있어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인 것이고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참으로 결혼해서 함께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부부가 살아가면서 점점점 갈수록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는 삶을 부부가 삶을 살아가며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참으로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보고 그 자녀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여러분 물론 교회학교에서 유아유치부부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참으로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만은 여러분 진짜 신앙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신앙교육은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과 교회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여러 차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감당 못할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람들 불러다가 너는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참으로 염치 없어서 우리 이 말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더 크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바울 나를 닮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있냐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말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은 나를 닮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다 이제 초등학교 어르신들은 국민학교를 아마 다 다니셨을 텐데 국민학교 때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학교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잖아요. 앞에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훈시 말씀을 해주시고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밤별로 줄을 쫙 서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반장이면 제가 맨 앞에 섰거든요. 제 뒤로 우리 반이 두 줄로 줄을 쫙 서는데 제가 뭘 하냐면은 앞에 있는 제 뒤에 서는 두 명 이 기준을 딱 잡아줍니다. 두 사람 제 뒤에 서는 두 사람 기준을 딱 잡아주면은 어떻게 줄을 서냐면은 앞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그 뒤로 30-40명이 쫙 줄을 서는 겁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줄을 설까요?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줄을 서냐면은 내 앞사람 뒤통수만 보이고 그 앞사람 뒤통수가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내 앞사람의 뒤통수도 보이고 그 앞사람의 뒤통수도 보이면은 내가 이렇게 삐따닥하게 줄을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사람 뒤통수만 딱 보고 서면은 정확하게 줄이 삐뚤어지지 않고 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맨 앞 사람만 기준을 딱 잡아놓고 그 뒤에 줄을 서는 쭉 줄을 서는 사람들이 그 앞 사람 뒤통수만 보이도록 줄을 서면은 줄이 삐뚤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앞에 서고 그 뒤에 똑같이 줄을 서면은 모두가 다 예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부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도록 인도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참으로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먼저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시고 그리고 내가 섬기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섬기고 사랑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따라가자. 예수님만 따라가자.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울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 당시에 문화적 풍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울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참으로 하나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남녀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남녀가 차별은 없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참으로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맨 마지막에 나를 본받는 자들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남들에게 오해를 주는 말고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덕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겠습니다.